우리가 깜깜하게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신 줄로 압니다.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니고 깜깜하게 어두웠을 때 자다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시계입니다. 깜깜하게 어두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되었는가를 보게 될 때에 그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을 보면은 1시쯤 됐구나. 그러면 이제 동이 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시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알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벌써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남기신 가장 가슴 벅찬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궁극적인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맨 끝에 다시 오리라.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로 속히 강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촛불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만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 사도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묻습니다. 왜 이리 안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천지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탔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 분명히 생각할 것은 가슴에 한없는 그리움과 용서와 자비를 품고 날짜보다 그 자세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솔베이저의 노래를 합니다. 솔베이저의 노래라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아련합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페르킨트 모음곡 중에 삽입한 곡으로 온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긴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겨울이 지나고 내게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꼭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당신 혼자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요 당신이 천국에 가 있다면 나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맙시다. 남편 베르킨트가 세상을 돌며 방황할 때 성숙한 아내 솔베이지는 평생 외로이 수절하면서 그를 기다립니다. 늙고 병든 베르킨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의 품속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속에 아련하게 기다리는 사람 한 분 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돈을 찾아마자 가지고 나가서 몽탕 닦아 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돈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돼지들이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쳐야 되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생각난 것이 뭐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그래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쓰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생각 묻고 돌아가는데 저만큼에서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아주면서 어긋맞대고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의 속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 먼 거리에 돌아오는 아들을 쳐다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나중에 아들과 딸을 놓고 기르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애를 태우겠습니까?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틀림없이 아버지가 더 아들을 기다리고 애를 태우셨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긴박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와 어둠의 시대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거룩함과 빛의 시대가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시기와 같은 추한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만약에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한결같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그곳을 방문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강림의 말씀을 로마인들의 삶 속에 전하고 싶었던 그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구원이 더 가까워졌느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였다나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로마 교회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과 노예, 심지어 권력에 취해 있는 귀족 계급들의 사람들까지도 종말로 행해가는 시기를 알고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둠과 죄악의 시기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온갖 것이 걸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걸거치는 것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태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정욕을 열거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원수 맺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욕심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추구하는 노력을 다해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강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시기를 알고 힘껏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